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로 포도원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본문이고 또 이야기입니다. 또 많은 공감이 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당연하다 느낄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감정과 우리의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20장을 시작하시면서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시며 비유를 듭니다. 비유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네, 비유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아는 흔한 것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러기에 포도원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포도가 고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농작물 중 하나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포도나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포도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같이 보니까요, 한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품꾼들을 데리고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고 들여 보내게 되죠. 그런데 성경 표현으로 보니까요, 제3시, 즉 오전 9시, 지금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도 너희도 돈을 줄 테니까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고대의 노동 시간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대의 노동 시간은 오전 6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12시간인데요. 3시간씩 내 타임으로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몇 시죠? 네, 오전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맨 처음에 데려온 품꾼은 몇 시라고요? 오전 9시. 오전 9시니까 3시간이 지나고 난 뒤라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포도원 주인의 말을 듣고 오전 9시에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5절을 보시면 제6시가 지금 시간으로는 정오 12시입니다. 그 다음 제9시 오후 3시에 포도원 주인이 똑같이 사람들을 부르고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고 자기 포도원으로 일을 하러 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이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시면 3시간 후면 이제 오늘 하루 일과가 끝이 날 텐데도 주인이 제9시에 오후 3시에 사람을 포도원으로 불러서 들여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 우리의 이상한 것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11시, 그게 몇 시냐면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 나가보니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조금 답답했나 봐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그렇죠. 오전 6시에 노동시간이 시작되는데 나가보니 오후 5시에도 그냥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답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제11시면 오후 5시인데 1시간이 남았는데 그 사람들을 들여보내게 돼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1시간이 남아있는데 쓰임을 못 받았다는 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기술적인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몸 아니면 정신적으로도 어떤 결함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주인은 그들이 불쌍했는지 아니면 마음이 아팠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똑같이 그들에게도 돈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부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잘 알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먼저 온 사람들이 볼 때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이제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까 본인들은 어떨 거라고 생각해요? 더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순서가 점점 다가오는데 5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그 다음 3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12시 한 데나리온, 9시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처음부터 같이 한 품꾼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나중에 온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는데 우리와 어떻게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땡볕부터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 핵심 말씀이 나오는데요, 14절 15절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주인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인데 무엇이 문제냐? 넌 네 것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조금 어려운 본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고 듣고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드십니까? 무언가 맞는 말인데 납득하기는 좀 어렵고, 또 포도원 주인이 얄밉기도 하고, 아니면 오전 6시, 9시, 12시, 3시, 5시 중에 나는 5시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아니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1시간만 일하고도 하루 품삯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계속 그래도 이건 조금 불공평하지 않나? 또는 주인이 너무 사람을 쓸 줄 모른다, 아니면 사람의 정에 휘둘려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2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 본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요,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교훈인데요, 설교하면서 제가 매일 중요하다고 하죠. 근데 진짜 전부가 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비교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 사명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처음 일한 품꾼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나에게 일을 주지 않는다면, 이 포도원 주인이 나에게 일을 주지 않는다면 오늘도 나는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에게 일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고 행복인지 깨달아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일이 힘들긴 하지만 먹고 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택배 알바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 역에 인력사무소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이제 몇 분은 아시겠지만 일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일을 하고 싶어도. 그래서 아침 일찍 가도 기다리면서 일을 못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마음에는 내가 빨리 와도 일을 하지 못하면 수입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품꾼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일할 수 있어 다행이다. 이 품꾼이 어떤 품꾼들의 지도자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 품꾼들도 그냥 많은 품꾼들 중에 한 품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품꾼이 생각했을 때는 이 주인이 나에게 일을 주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품꾼이 다른 품꾼을 볼 때 감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품꾼이 어떨 때 감사가 없어지나요? 내 일이 힘들어서 감사가 없어지나요? 아니면 내 받은 이 한 데나리온이 작아서 감사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인데 나도 한 데나리온이냐? 그러니까 이 5시에 온 사람, 그다음 본인들보다 늦게 온 사람들을 볼 때 감사가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원은 개강을 하면서 개강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오시는데요, 한 3분 정도 이번에도 오셨어요.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이 요한복음 21장을 설교하시는데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이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죄책감을 얻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베드로가 사명을 얻게 됩니다. 이런 장면들 가운데 그 뒤에 정말 21장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21절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은 베드로의 마지막 질문이 이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이것을 많이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해요. 왜 이게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을까?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쓸 이야기도 많고 요한이 본 것도 많고 요한이 하고 싶은 말도 많을 텐데 왜 마지막 장에 이 이야기를 썼을까라는 게 강사 목사님의 궁금증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막 축복해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뭔가 장면이 마지막이면 너무 좋을 텐데 왜 하필 이 장면이 마지막 장면일까 고민하시던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을 신경 쓰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마음과 생각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만을 생각할 때는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 어떻게 이런 내가 예배하게 되었지? 어떻게 이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되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자꾸 내 은혜가 작아 보이고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기적적으로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경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나눔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을 나누면 갑자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왜 나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만나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도 들고 더 심하게 나가면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가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다가와 주시고 나에게도 그분을 나타내 주셨다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비교하는 순간 어떤 방법과 어떤 상황에서 만났냐 라는 것이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개인을 볼 때도 그렇지만 비교는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 개인이나 이 곁에 있는 교회에 주신 고유의 은혜와 사명이 있을 텐데 다른 교회는 몇 명이 모였는가? 다른 교회는 무엇을 한다던가? 다른 교회 분위기는 이렇다든지 다른 교회는 어떤 것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갑자기 우리의 은혜가 작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충분히 묵상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인데 어느 순간 계속 남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비교하고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의 잘됨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교회와 기도와 말씀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은혜가 있지 않은가? 기준을 다른 데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아닌가요? 제가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할 때 이제 입시 학원은 아니고 그 입시 스터디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정의 돈을 내고 다녔는데요. 저희 대학원을 이제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뭐 시험이 있는데 그 중에 당연히 한 시험 성경 시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그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의 세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313 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13이면 첫 번째는 마태복음, 두 번째는 마가복음, 세 번째는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가 마태복음 3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온다. 왜냐하면 이 그 공간복음이 동일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외웁니다. 뭐 나병 환자를 뭐 고치신 게 뭐 8.15 손들어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8.15면 뭐예요?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 나온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워야 돼요. 저도 모르겠는데 이게 잘 외워져요. 그래갖고 이렇게 막 외워야 돼요. 그리고 뭐 신약의 세례가 어디 나오냐, 그럼 뭐 고전, 앱골, 뭐 갈, 뭐 이러면서 이제 책뿐만 아니라 그 장절까지 막 외워야 돼요. 하여튼 막 그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데 그 입시를 오래 가르친 목사님이 이제 막 문제를 내시는 거죠. 저희가 하루 동안 뭐 세례 어디 나오죠? 그럼 뭐 앱장골 막 이렇게 외웁니다. 그리고 뭐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디 책에 나오냐, 두 번째 조금 더 자세히 문제를 내면 어느 장에 나오냐, 세 번째는 어느 절까지 나오냐,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그 같이 이제 공부하는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옆에 계신 전도사님은 진짜 거의 다 맞추시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엘리야의 기적이 어디 나옵니까? 그럼 열왕기상 18장까지는 이제 다 얘기하는데 그분은 한 뭐 절까지도 막 가물가물하게 막 맞추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제가 이제 메뚜기인 걸 깨닫게 된 거죠. 난 메뚜기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보면 제 은혜와 사명이 진짜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아니구나. 아니 저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계속 그분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볼 때는 어때요? 공부를 안 할 줄 알았던 제가 이제 대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그냥도 아니라 겨우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공부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솔직히 저만 알아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는 은혜가 있는데 그 전도사님을 볼 때는 어때요? 은혜가 진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정신 승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하면 안 됩니다. 또는 우리가 우리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뭐 많은 행복의 강의처럼 우리가 행복하려면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꼭 쓰세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우리가 비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그분을 인정하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달란트를 믿기에 우리는 비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2달란트 준 사람에게 2달란트를 남겼다면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이 3달란트 남겼다고 해서 8이 됐다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몇 달란트, 그 작은 달란트라도 그 준 만큼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칭찬해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 일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네, 진짜 하이라이트 치셔야 돼요. 내 뜻이니라. 그냥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차피 다 나에게 뭐 주셨고 나는 가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하지 말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내가 금그릇인가, 내가 은그릇인가, 아니면 내가 나무 그릇인가, 아니면 또 저 사람이 금그릇인데 난 은그릇인가, 저 사람은 은그릇인데 난 어떻게 은그릇이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죠.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 더러우면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저 사람은 오후 3시에 왔는데 또 저 사람은 5시에 왔는데 하면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더욱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이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빈곤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품꾼들을 부르는 것, 고용하는 것이
그 자신들의 하인들을 보낼 수도 있는데 그는 직접 밖으로 나갑니다. 한 번도 아니라 자주. 그렇기 때문에 일이 없는 사람들을 반복해서 찾아내고 그다음 시간대마다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윤 없는 조건들을 얘기하게 되고 이 사람은 어떤 포도원 농장에 관심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경영하기 위해 경영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취직시켜서 우선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데에 마음을 두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의 수익은 아침 6시에 온 그 품꾼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일을 하지 못해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찾으러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든 이익을 빨리 계산해서 포도원 주인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고 아니면 우리는 또 이 돈이면 이 시간이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는 게 더 이윤을 많이 남길 텐데 이런 생각을 쉽게 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포도원 주인은 그런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더욱 그 포도원 주인을 도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몰라 포도원 주인에게 나의 공로를 더 인정해달라고 또 돈을 더 달라고 하는 품꾼이신가요? 오늘 말씀은 그 베드로 질문과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전장인 19장 27절에 베드로의 질문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앞뒤장은 한 장씩 꼭 같이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베드로의 전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는 다 율법을 지켰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모든 걸 팔아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줘라 하니까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버린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내가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질문 속에 공로주의가 있나요? 예수님과 같이 지내고 같이 먹고 같이 배운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마태복음 후반쯤으로 가실수록 십자가에 달리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멀지 않았는데도 베드로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모든 걸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몇 년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이 교회에 마음을 다했는데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저 오후 5시에 온 사람과는 달라야지 라는 이런 생각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질서와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 쫓겨나고 외면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먼저 만나고 천국 복음을 듣고 믿게 됩니다. 반대로 부자요 의인으로 자부했던 자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1시간 전에 불려와 일한 품꾼이 하루 종일 일한 품꾼과 같은 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오후 5시에 온 품꾼처럼 저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